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의 말씀에 임하는 곳 가운데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참된 두려움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철로기전 책을 보시면 이번에도 이 주황색 책으로 전 볼 건데요.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것 다음에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을 한 교회로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요.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를 보내기도 했고, 또 이제 서신을 써가지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고쳐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서신을 쓴 거에 대해서 별로 따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오히려 튕겨나가기도 했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자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를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촉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겼던 이제 하나의 반응이 뭐였냐면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근심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바울도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깐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근심도 함으로써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거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두 가지예요.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경외심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근데 이건 결국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자기의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세상의 근심은 그래요.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뭐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걱정 때문에, 이거는 심령을 아주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보면 두려운 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냐, 담력을 가지고 오래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도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 초반부터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이죠. 한번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된 두려움의 유익인데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를 남겨둔 채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지랑은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도 무지는 자기의 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안 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식한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한데
마치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 두 순례자가 얘기를 해도 사실 그냥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무지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선 거죠. 사실 순례자들이 그를 거부한 게 아니라 무지가 오히려 난 당신들하고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둘이가 이제 앞을 나가는데요. 그렇죠. 나는 꿈에서 두 순례자가 앞서가고 나라고 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존 버년이 하는 거죠. 두 순례자가 앞서가고 뒤에 무지가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는 걸 봤다.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무지는요, 진리가 반쪽 잘리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절름 하다가 결국은 이게 지금 존 버년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저 무지씨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다. 결국 저 사람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텐데 자기의 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망도 이런 얘기하죠. 소망도 자기 고향에 저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저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참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무지에 대한 뒷담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존 버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위험한 영적 상태에 대한 두려움은 왜 없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들도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워낙 무지해서 그것이 유익인지 해가 되는지조차 모른답니다. 그래서 아예 안간힘을 다하여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단히 아첨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죄책감도 있고 찔림도 있고 어떤 두려움이 생길 텐데 그런 걸 애써 부인하고 애써 떨쳐버리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주저앉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 말대로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얘기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참된 두려움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 그 브로시에 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써보세요. 참된 두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져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거나 아니면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 아까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구원에 관한 소망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두려움은 우리가 깨달은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낳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또 진단 말이에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 회심한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평화를 깨트리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원수에게 비방의 말을 듣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칼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깨는 거를 내가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깬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신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여기서 묻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나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슬프시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또 원수에게 비방들을 만한 일들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사단에게 비방을 주는 꺼리를 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또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에도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했던 범죄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지금 비방의 꺼리를 줬다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딱 생각하면 그렇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이거 사단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나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이런 두려움은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 즉 경외심은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것에 대한 탄식과 한탄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주시고 있는 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서도 읽어보면, 정확히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네, 34편인가 35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말미암아 심히 눌리게 하시는 거죠. 심히 눌리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심함의 어떤 눌림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떤 신함의 그 근심이 생길 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 자기 마음에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를 두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망이 이제 맞습니다. 미혹의 땅을 거의 다 지나왔나 봐요. 이런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해요. 왜 제 이야기가 지루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보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 어디쯤 왔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3km나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죄의식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식을 억누르거나 또한 떨쳐버리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소망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저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이 존버년이 신앙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감정, 그러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것처럼 신앙 감정론처럼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이 감정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은 어떤가? 여러분, 내 감정. 이럴 때 첫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억누르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준 게 아니라고, 마귀가 준 거라고 여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준 두려움은 내가 떨쳐버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손세라를 치면서 아주 의지적으로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멀리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잘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걸 그냥 사단의 역사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또한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들의 믿음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깐 두려움이 나쁜 거다, 이렇게 나쁜 거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은 결국 내 신앙을 망칠 거야.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어? 아니야, 난 두려워하면 안 돼. 지금은 내가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냥 떳떳하게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회개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더욱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자기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두려우면서,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상 죄를 짓게 되면, 게다가 신앙인들은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당연히 엄습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두려우면서 겉으로는 담대한 척한다. 이런 한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기 방어를 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죄를 졌으면 오히려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디펜스하게 되어지고,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근거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방어를 치게 되고, 이 바깥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담대한 척, 괜찮은 척, 당당한 척, 이렇게 나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 여러분, 이거랑 같이 사실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들에게 넘치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자서전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건 잠언은 거의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느꼈던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들이 해왔던 알량한 경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알량한 자존심, 뭐라고 있을까요? 알량한 자존심을 손상시킬까봐 안간힘을 써서 이것을 쫓아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죄의식에 대해서 자기가 눌려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은 결국은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야. 누군가에게 또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런 이런 등등등이 다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뭐가 더 큰 거냐?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더 높아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존심이 꺾어질까봐 오히려 겉으로는 아까와 똑같이 담대한 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건데, 이 두려움을 밀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내 뜻을 더 견고하고 완고하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견고한 진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사인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 하나가 이제 두려움, 근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이런 두려움은 오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 이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있을 때는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 다칠 것 같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맞나? 회개해야 될 건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다라면, 이게 한편에서는 사단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견고한 진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보면 어떤 그림으로 나와 있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했을 때 이 신앙의 양심이 자꾸만 이 북을 친잖아요. 구약의 그림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어떤 결정하러 갈 때 잘못 결정을 했거나 잘못 어떤 일들을,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조언인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맞고 경외심을 갖는 게 맞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의 신앙을 보면 어떤 게 탁월하냐? 탁월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참 우리에게는 본받을 거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엎드려 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내가 이걸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51편 같은 데 보시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이제 하나가 끝났고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두려움,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크리스천이 이제 우리 그만 무지에 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한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은데 이제 두 사람의 순례자가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때 믿음. 여기서 보면 어떤 번역에는 임시라고 번역돼 있어요. 임시. 그리고 여기 영어에 보면 one contemporary. 그러니까 잠깐 믿은 거예요. 한때 반짝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망도 안다고 얘기해요. 저도 알죠. 정직이라는 마을에서 3km나 떨어져 있는 은혜 없음. 네, 그렇죠. 그레이슬리스라고 하는 그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도라섬이라고 하는 사람 옆집에 사는 거예요. 도라섬. 이 도라섬도 뭐냐면 이제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turn back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돌아왔다는 거. 한 번에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라섬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망이 그 사람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한때 믿음이 소망의 집에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 집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가 찾아와갖고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뭘 했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며 울곤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걸 소망한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냥불처럼 확 타다가 갑자기 꺼지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맨날 뭔가 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잠깐 꺼지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사람마다 모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순례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친해지더니, 이 스스로 구원은 자력 구원이죠. 그 사람과 함께 친해지더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뭐 갑자기 여러분 보면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갑자기 뭔가 막 헌신할 것 같고, 갑자기 뭔가 신앙이 생기는 것 같고, 갑자기 뭐 회개한다 그러고, 갑자기 뭔가 했는데 성냥불 타들어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준도 없이 또 이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나고 자기는 진리에 갈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근데 뭐가 없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얘기에 혹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혹하고, 이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잘못된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결국은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보면 이렇게 뭔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한번 좀 더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게 되는 까닭이 뭘까요? 갑자기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언젠가 갑자기 보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신앙을 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아예 불신자 같은 삶을 살거나 주변에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이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소망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좌한번연이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지의 그 회심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회심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가다 보니까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회심 안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자기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는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발목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을 보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로역정 좌한번연이 이거 이제 지나가면 다음이 마지막이에요. 천성문에 이제 다 달았어요. 천성문에 다 달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회심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성문에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를 여러분 1600년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청교도 시대, 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도 건강했고 교회에 이런 그 목회자들이 이걸 굉장히 검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요, 이런 걸 잘 검증도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검증 못하고 걸어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진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러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 강의가 듣는 거에 있었는데 이 강의 듣는 거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가 이걸 놓고 우리가 한탄을 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목양을 하거나 지금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자라요. 왜? 여러분 생명을 태어나야 이 사람이 이 젖을 먹고 자라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 사실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직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도 싹 식어버려요. 자기의 양심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급속도로 식어버리는 거죠. 회심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압도하는 두려움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 아니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의 눈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늘 눈치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전혀 사람들의 눈은 없으니까 아무런 아나무인으로 그냥 생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종교를 따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은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거만하고 콧대가 높은 사람의 눈에는 종교가 천박하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비슷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종교를 따르는 거, 이거 굉장히 쪽팔리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눌러가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교만을 숨기지만 결국은 이제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죄의식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 이것을 눌러버리거나 떨쳐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은 딱 얘기를 해요. 소망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음과 의지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군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심하지 않은 자의 본성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본성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뭐 지옥, 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들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또 죽는다거나 뭐 지금 같은 코로나 가운데 있으면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는 다 본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세상으로 급박하게 한때 믿음처럼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서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라기 좀 보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듣고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도 그런 거에 증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가 드러났을 때 결국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은 가능한 하나님과 죽은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본성적인 두려움들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떨쳐버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요. 처음에는 막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점점 세상의 맛을 알아요. 세상으로 조금씩 빠져가요. 그러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가 있어 있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아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거나 정욕에 절제를 하거나 죄를 슬퍼하는 것 등의 개인적인 신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600년도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했던 것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 막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 당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 거예요. 이게 좌한번연 시대. 그리고 그게 당연히 신자의 의무였죠. 그리고 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골방에 기도를 안 한다거나 탐욕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분출하거나 또는 죄를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슬퍼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뭐 그냥 뭐. 그리고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생기 있고 따뜻한 성도 간의 교제를 점점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제 생성시켜 주셨는데 그런 지체들의 어떤 사랑스러운 교제라든지 그런 어떤 말씀의 교제라든지 이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이게 여러분 이게 몸과 마음이 병들잖아요. 신앙이 병들잖아요. 그런 게 다 귀찮아요. 다 귀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꺼려져요. 더 오히려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거, 성도들하고 말 섞고 다른 성도들하고 말씀 갖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의 영혼에 있어서는 꺼리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나는 왜 이런 걸 꺼리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건 기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너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이미 뭔가가 잘못되고 있더라.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고 있거나 영적으로 그것들이 굉장히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한꺼번에 갑자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일, 혹은 경건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에 대한 공적인 의무에 대해서 점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적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예배, 말씀을 함께 설교를 듣고 GBS를 같이 나누고 줌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우리의 어떤 공적인 의무들이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규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민주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사는데 자기가 거부를 해요. 그럼 거식증 걸리고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자기는 말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는 게 체질이 지금 굉장히 변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즐겁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귀찮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보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흠을 지나치게 꼬집어내거나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흠을 보았다는 이유로 종교를 슬그머니 벗어던지려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험을, 약점을 잡기 시작하고 흠을 보기 시작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약점들을 보면서 저 봐라. 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지 않냐. 이런 것을 사면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저버리려고 하는 이런 핑계거리를 삼는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거 봐. 저런 교회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저 목사 봐봐, 저거.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못 보고 오히려 저런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자꾸만 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무지인 거죠. 그 여섯 번째 보시면 또 그들은 육을 쫓는 방탕하고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과 계속 사귑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지체들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과 사귀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체들하고는 멀게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은 거리끼고 싶고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더 즐기고 싶고 말하면 통하고. 여러분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해요. 근데 교회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과 하면 아가 되고 하면 어가 돼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중심으로의 어떤 화합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체들하고 말할 때면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때는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이런다라면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일곱째, 그들은 육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육적인 삶을 살면서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점을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순결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깨끗하지 못한 점들을 보게 되면 흐뭇해요.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 저렇게 사네? 그래.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자기 예로 들면서 뻔뻔스럽게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저렇게 믿음의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키며 그렇게 더 가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마음을 줄 때 오늘 말씀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 그 두려운 마음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신자의 태도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정당하면서 더 그런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한때 믿음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덟 번째, 조그만 죄들을 드러내놓고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저지르는 거죠. 아홉 번째 똑같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디어져서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제 작은 죄 같은 거는 그냥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들은 그냥 이것들이 너무 공적으로 드러나서 자기도 이제는 그걸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고 점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슨 뭐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 점점 알을 까게 되어지면 이게 잉태한 즉 죄라고 하는 큰 이제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걸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존 오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물줄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의 이 흐름,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이게 잘 모르게 되어지면 죄된 경향으로 자꾸만 이 감정의 흐름이 쏟겨져지는데 여러분 조그만 어떤 물줄기가 이게 낳게 되면 이거를 막지 않잖아요. 점점 큰 물줄기로 결국은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결국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휘감아 버린, 그래서 결국 한때의 믿음처럼 믿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가 있는 이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철록정을 읽어보시면 이 계속 저 한 번은 이야기하는 건 회심의 여러분 그 유무를 계속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간다고 갔는데 결국 천성문 앞에서 딱 봤는데 우리가 회심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로 드러났어요. 그게 부끄러운 자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은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수치스러운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심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을 한 자는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회심했는지 정말 아직까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소망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시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사인,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이 사인들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눌러버리거나 억누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